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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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땅에서 나온 짐승 사단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장에 내용 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짐승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로 적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입니다. 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결코 재림하시지 않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바로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시죠. 예, 짐승은 무엇인가? 짐승의 수,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뭐예요? 사단의 숫자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66이에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2절입니다.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4절에 용과 그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이때부터 마귀, 용은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권세를 줘 42달 동안 예수 믿는 성도를 며칠든지 다 죽이게 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며칠은 죽이는 환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계시록 11장 2절에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권세를 받아 7절에 보니까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려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해야 건져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건져질 거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24장 13절에도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이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666이 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물도 양식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환난에 대하여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 환난 후에 재림하시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며칠은 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엘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2~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계시록 15장 2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오늘 제목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계속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광명의 존재라면 사단은 분명히 아무리 재원이겠죠. 한번 상상해 봅니다. 빛의 천사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에 영적으로 주시는 꿈은요, 그렇게 아주 실제 그 사람 모습인데 정말 예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단정하고 예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또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반면에 어둡고 무서운 사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사단도 자신이 어둠에 속한 존재임을 감추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그러죠. 사단도 거짓 방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그래서 귀신 방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골탕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일꾼들은 자신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뭐 추수꾼이라는 그런 요즘에 자꾸 그런 게 자꾸 저희 육체통에 꽂혀서 아주 싫어요. 어느보다 오면서 다 찢어가지고 내를 내다 버리려고 도로 가려고 하다가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들고 올라왔어요. 이경인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위경.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광전도사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만약에 저희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 상대도 안 해요. 아예 고개도 안 돌려요.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 오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어떤 검증도 없이 무턱대고, 그죠? 그 영털이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당장에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무분별한 맹신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째 그런 사람이 엮여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쪽집게처럼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곧 이어서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말렸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시죠. 조금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 순간 틈을 탄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들게 하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그 역사에 항상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여튼 기분이 나쁘고 정말 싫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이로제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보는 사람마다 사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것저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의 중심을 잡으면 돼요. 말씀대로만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 속에 기쁨을 느끼면 됩니다. 13장에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오늘 본문에 여기서 바다는 세상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인 사단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러한 입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과 싸운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이후로 42달 동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1260일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승천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사단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앞세워서 말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걸 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도 끊임없이 말로 해방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공할 만한 공격을 합니다. 아주 뭐라 그래야 아주 거룩하게 아주 정말 신실하게 보이도록 하잖아요. 행동을. 그런데 실제는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자기 욕심이 감춰져 있죠. 욕망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 사단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공격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모방의 천재다 이렇게 말하죠. 1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했던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죠. 10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사단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성자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요. 이것을 사단 삼두체제 혹은 사탄 삼위일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주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두머리인 사단이 있고 권력을 이용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상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들이 언제나 짝이 되어 있다. 사상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네요. 우두머리인 사단, 권력을 이용하는 적그리스도, 사상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본문에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5절이었죠? 예,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자신이 본 환상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예, 이들 두 짐승이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성경에서 땅은 바다와 함께 악의 세력이 출발하는 장소로 소개되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땅과 바다는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죠. 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서는 내가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다 사단이에요. 그죠? 이것은 바다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땅이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세상에서 일어난 짐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그런데 오늘 보면 그 11절부터 나오는 예,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무시한. 그리고 15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죠. 예. 11절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죠. 예, 이것은 용처럼 말을 한다. 예,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인 묵시문학의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린 양이 아니지만 어린 양과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있던 어린 양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그죠? 보면 이단은 항상 그럴듯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그렇게 불죠. 근데 끝단, 마지막에 달라요.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단이고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이 짐승이 어린 양 같다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행사를 하지만 첫 번째 짐승과 같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 그 정체성을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짐승을 구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맞나요?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습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장 10절이 아니래요. 이거 찾아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예, 이것이 10장인 것 같은데 10절은 맞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는 그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휴대폰으로 찾으면 나올 텐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여기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셋이 사단 삼두체제라고 합니다. 이들 사단의 삼두체제가 종말에 인간들로 하여금 악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삼두체제는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안팎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서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단의 삼두체제가 종말에 인간들로 하여금 악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 셋이 사단 삼두체제다. 이러한 사단의 삼두체제는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안팎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1차적인 목표가 12절에 아까 나왔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의 1차적인 목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종교적인 충성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얻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단이나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죠. 예, 본문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모습은 분명히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예, 7머리에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바다에 산 짐승이나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째 짐승의 위장술이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어린 양은 아니에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악한 일이라는 것. 우리의 대적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모습이 항상 7머리가 10뿔을 하고 있는 괴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는 표범이나 곰, 사자처럼 잔인하고 사나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위장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경계를 느슨하게 할 때 본색을 드러내어 성도들을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방공을 국시로 삼던 시절에 간첩은 항상 험상 묻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간첩은 빨갱이라고 해서 흰도 빨간 줄로 저 어렸을 때 우리 포스터 그릴 때 맨날 그렇게 그렸거든요. 심지어 북한의 공산당은 모두가 늑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린 날 그림 그리면요 북한 공산당들은 시뻘겋게 칠을 해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간첩의 얼굴을 험상 묻은 얼굴만이 아니라는 거, 자신을 위장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항상
포악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본성은 포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결코 포악한 것이 아니죠. 어린 양처럼 자신을 선한 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은밀하게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죠. 근데 마침내는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죠.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므로 사단의 이러한 영적 실체를 바로 알아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할 때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실체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릇된 말을 통한 사상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맞다고 누가 해요? 누가 말해요? 얼마나 많은 신학이 있는데 뭐 성서 신학이라고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 질색을 하더라고요. 성서 신학이래요.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이라고 말만 붙으면 뭐 무조건 다 신학인가? 그 신학자들은 오죽이나 많냐고. 훌륭하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가 다 따라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말에 은혜 받아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무슨 신학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그것마다 증거를 하고 그것마다 다 알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어거지로 그걸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이죠.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예,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상을 통해서 자꾸 주입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처럼 거창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용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된 말인 줄을 알면서도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그 말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물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송 매체를 들을 때도 조심해서 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무조건 볼 일이 아니에요. 영 이상한 그런 드라마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와 상평등의 정당성을 전파하고 있죠. 물론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와 성평등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를 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헌법이나 최고의 법에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자체를 파괴시키려고 하죠. 거기에 우리가 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이나 미스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참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당한 성추행은 크게 보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맞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건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장관이나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동성애주의자들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에이즈와 같은 문제는 보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 에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들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귀신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환생하는 내용 그런 그 드라마들 많아요. 정말 싫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사상이 머릿속에 심어지게 나도 모르게 자꾸 흥미있게 재밌게 만들면 그런 게 좀 나와도 뭐 재미를 보는데 어때 이러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아이들을 앞에 놓고 학생이나
그 뭐 환생이나 전생을 믿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생을 믿는다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방영되던 그 도깨비, 얼마 전에 1200만 명을 돌파했던 신과 함께, 뭐 이건 또 모르겠는데 무슨 뭐예요 이거. 신과 함께가 반기독교적인 전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도깨비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아주 재밌다고 그래서 몇 번을 틀어서 들여다보다가 조금 보다가 돌리고 뭐 그런 거는 못 봐요. 예, 그 참 이상하죠, 보면. 더구나 지금 세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혼합되고 있어요. 동양에 있던 힌두교 사상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관상기도 레노바레, 이 관상기도도 정말 이게 좋은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성들이 많다는, 또 영성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혼합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 사상의 특징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해탈을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상기도는 침묵기도, 마음기도, 예, 향신기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도의 창시자,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네요. 창시자가. 이 사람은 평소에 친구로 지낸 달라이 라마나 림네스 승려에게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친구였던 일본의 스즈키 선사로부터 그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 세미나에서 온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뭐 하나님께 뭐 말씀을 들었다, 뭐 얘기를 했다, 이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아이들 우리 주변에도 있었죠? 예,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믿지를 않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동양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서양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종교다원주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이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신학교에 다수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나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다원주의는 사단이 퍼뜨리는 사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잘못된 사상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릇된 신학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신학을 배우든 아니면 자녀들이 신학을 배우려고 할 때 정말 주위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 신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미래에 재림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그릇된 신학이죠. 문제는 이런 신학이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조금씩 수군수군 하면서 오염시켜 간다는 것.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신학을 이 시대가 가르치는 최고의 신학이라고 따라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깊이가 없다고 무시하죠. 이것은 사단의 무서운 작업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단 사상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이단 사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이단은 생명과 재산까지도 빼앗아가죠. 주변에서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단은 좀 덜 심해서 얼른 보면 거기에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오염시켜주죠. 예, 여기에 있는 물은 정화된 맑은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염된 물을 마셔도 당장에는 건강에 탈이 나지 않죠. 오염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물을 꾸준하게 마시다 보면 건강에 탈이 나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탈 나기 시작하면 그걸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약이 듣지 않고 하다 보면
감기, 가장 기본적인 감기 때문에도 사람이 죽기도 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가 감기의 그 일종이라면서요. 마찬가지로 이단의 사상이 바로 오염된 물과 같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냥 말씀대로만 읽으면서 감동 오는 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뭐 성경이니 무슨 성서 신학이니 이런 나부랭이니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유명한 훌륭한 그 신학자들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뭐가 그게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얘기 들을 겨를도 없고 들을 틈도 없습니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을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인격이 파탄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개인의 인격도 파탄이 되고 건강과 가정생활도 깨어진다라는 거. 그러므로 제발 그런 오염된 물을 절대로 마시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생활하고 연결되어서 이해되기 쉽도록 잘 정제된 맑은 물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일단은 한번 조금 배제하고 좀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겨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내가 이 안경이 이상한 거 왜 이러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네. 동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미혹하죠.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큰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멸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사람을 깨워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사단의 이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노력질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의 자녀가 몸이 아픈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더니 금방 나았어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 정도만 되어도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단인지 삼단인지 문제가 안 돼요. 병만 고치면 장땡이다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데 그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 그 앞에 경배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번제와 물과 도랑까지 다 앓았다고 하죠. 이런 이적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천주교의 어느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적만 보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이적도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갖는 술수와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그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누락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거짓 이적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에 바로 서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따라가면 망해요. 인격이 무너집니다. 가정생활이 비정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이 실상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적만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서야 되겠죠. 15절 보면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신상 앞으로 오게 한 후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가 들려올 때 절을 하도록 명령하죠.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불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죠. 때문에 극렬히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혹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 주의 영광 우리가 20년 일찍 죽거나 20년 늦게 죽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곧바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그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딱 거절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